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1장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1장 1절로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전 2년에 트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라.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려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단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연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게데온 동서혈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를지니 내가 또 아사돗의 그 거민과 아스길론에서 흠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스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와 시돈의 서너 가지로 내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기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아멘. 한 장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4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또 넘어가가지고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를 지은 이 말을 들으라. 6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의 산이란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궁 중 우승에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여러분께 그 이번 시간에 드려진 말씀의 제목은요, 지진전 2년에입니다. 지진전 2년에.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두세 군데를 더 읽어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에게도 화가, 그다음에 또 예루살렘 그랬죠. 유다에도 화가. 그다음에 아모스 1장서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은 여기에 두로도 나와 있고 시돈도 나와 있죠. 블레셋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에 그 대한 내용은요, 죄가 이제 그 뭐 많다 이게 아니고 서너 가지 그랬다고. 서너 가지. 여기에서 서너 가지란 그 말을 이해를 잘해보자고. 서너 가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로 정할 때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정할 때에 그 뭐를 하나님이 죄로 정하시는가? 성경은요, 10계명 가운데서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랬죠. 2계명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3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4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이랬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서너 가지란 그 말은요, 이것 가운데서 한 개만 어겨도 화가 있다 그 말이요. 서너 가지,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한 3개를 안 지킨 것에 대한 죄, 이런 뜻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은 블레셋 이방인입니다. 또
또 이제 두로와 시돈도 이방인들이죠. 그 외에도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읽어준 그 내용 가운데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왕국의 도읍이죠. 그러면 이제 유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남쪽 유다 왕국의 도읍지가 예루살렘 성이 되겠죠. 그 유다나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서너 가지의 죄 가운데에 멸망받는 이러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서너 가지 죄란 얘기를 대략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1절에 보니까는요 지진전 그랬지요. 지진전 지진 전 2년 그랬단 말이죠. 그럼 지진 전 2년이라는 그 말은 앞으로 2년 있다가 지진이 난다 그 말이죠. 지진 전 2년.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지진 전 2년이라는 그 말을 쓴 것을 보니까 지진을 보낼 거다는 말을 해놨다는 거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나? 다시 읽어보자고. 1장입니다. 아모스 1장 1절.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전 2년에 그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받은 묵시 받은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지진전 2년에 그러니까 앞으로 2년이 있으면 지진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지진이라는 이 지진이라는 그 말은 성경에 어느 때 등장하느냐 이거죠. 어느 때 등장하느냐.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서 지진이 난 적이 있다고. 지진이 난 적. 근데 여기에서 지진이 났다 그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민수기서에서는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네들을 그냥 죽이면 저절로 죽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특이한 방법으로 죽여주세요. 그 특이한 방법이 뭐냐?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산채로 음부에 들어가게 하소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 족속들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 가운데 하나의 심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지진을 갑자기 일으키느냐 아니면 일으킨다고 얘기해 놓고 일으키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갑자기 일으키느냐 일으키기 전에 일으킨다고 말씀해 놓고 일으키는가. 그런데 아모스로 본다면은 일으키기 전에 말씀을 해 먼저 말씀해 놓았다는 뜻이 되겠죠. 아모스로 본다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4장인가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6절. 난리와 난리의 소음을 듣겠으나 너희는 쌍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예언된 거죠.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예언된 겁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6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충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오늘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에 내가 보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보니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충담같이 검어지고, 해가 빛을 잃는다는 거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해가 빛을 잃어버리면은 골치 아픕니다. 진짜 골치 아프다고. 제가 이제 그 양지와 음지 살면서 양지와 음지가 어떻다는 것을 알죠. 여러분도 경험해 봤으리라 믿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같은 그 도시 안에야, 같은 도시 안에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는 24시간 동안 빛이 거의 안 들어와. 여기는 빛이 계속 들어온다고 쳐보자고. 근데 여기는 따뜻한데 여기 들어가면은 겨울옷을 입어도 추울 만큼 춥지요. 햇빛이 들고 안 들고의 차이입니다. 그 마지막 때 해가 빛을 잃어버린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이 땅이 차가워진다. 뭐 이런 뜻이 되기도 하죠. 그 때에 지진이 난대, 지진.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해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대. 전쟁. 그 전쟁에 전쟁하는 군인들은 미가엘 군과 그 다음에 사단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킨다. 그럼 이것은요, 따지고 보면 영적인 전투죠. 미가엘 볼 수 없죠. 사단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쟁이 있다는 거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해서, 마지막에 있어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읽어봤죠. 마태복음 읽어봤더니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지진이 있을 거다 그랬죠. 지진.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11장과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니까 큰 지진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아마 지진이 있어서 7,000명인가 죽었다고 나오죠. 계시록 16장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이때껏 살면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6,000년으로 보았을 때에 6,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큰 지진을 보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지진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거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지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지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다라고 미리 말씀하고 보냈다는 거,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러분들 앞에 12장 읽어드렸죠.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대. 그 전쟁에서 미가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나옵니다. 미가엘과 사단의 군대들이 싸울 때에, 그때 미가엘 군대가 승리를 해서, 그 다음에 사단의 군대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가엘과 사단이 겨루었을 때에, 원래는 미가엘과 사단이 거두었을 때에 미가엘이 지는 때도 있다고, 우리는 다 이길 줄로 아는데 지는 때도 있습니다. 또 사단이 지는 때도 있죠. 그러면은 때야, 미가엘이 지는 때는 언제이며 사단이 지는 때는 언제인가, 때를 좀 알아보도록 하자고.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8절. 이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세 감히 회방하는 탄기를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해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미가엘이 마귀를 향해서 감히 판단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겼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때의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툴 때에 미가엘이 사단한테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그 뜻이다고. 결과적으로 모세의 시체는 사단이 없앴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겠죠. 이럴 때 보니까 지더라, 이 말이에요. 계시록 보니까 미가엘이 이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가엘이 이기는 때는 언제냐? 간단히 얘기하면 죄가 세상에 있으면 죄의 법이 자유롭게 일하면 사단이 이깁니다. 반대로 죄가 세상에 없다, 성령의 법이 자유롭게 일한다, 그러면은 미가엘 군이 이긴다, 그런 뜻이다고. 예수가 죽을 때죠. 예수가 죽을 때. 그러면 이제 계시록 12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를 얘기한 거니까 예수가 죽습니다. 죽을 때에 예수님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야, 그때는 세상 죄지요. 세상 죄의 값을 치르는 때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이 끊어질 듯 말 듯 할 그때야, 그때는 세상 죄의 값을 치르는 중. 그러면 세상 죄의 값을 치르는 중이라면 이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이때에 하늘에서 미가엘 군과 사단이 싸운다면 세상 죄의 값이 치루어질 때까지는 사단이 이긴다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값을 죽음으로 다 치러버렸어요. 그때는 미가엘이 이긴다고. 이해가 됐죠? 또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미가엘과 사단이, 예수가 죽었습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음부에 계속, 옥에 계속 잡고 있으려면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면 잡을 수가 있지만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단이 예수를 잡을 수가 없다, 그 뜻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옥에 갔었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예수가 갔다라고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해서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가 목숨이 끊어지고 나서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세상 죄의 값을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또 이제 옥에도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사단이 자기의 영역 안으로 예수를 끄집어 들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는 게 증명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또 잘해야 이번 주간에 또 신나게 살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해드린 데에는 들을 만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가 죽기 전에 세상 죄는 아사셀레기로 보낸 거 이거 알죠? 유다한테 떡을 떼어 예수의 살을 떼어 주었더니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얘기는 죄의 값을 치르는 거다고. 그럼 예수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죄의 씨가 되는 것도 왔던 것으로 돌려보내버렸고, 죄로 인해서 쓰임받은 값 이런 것들을 예수는 죽는 것으로 치러버렸으니까, 그럼 예수님에게는 영원히 죽일 만한 죄가 예수님께 없는 거죠. 사단이야. 그 사단은 예수를 볼 때에 영원히 죽일 만한 죄의 씨가 있다. 그러면 죽일 수 있습니다. 또 사단이 예수를 볼 때에 영원히 받아야 될 죄의 값이 있다면 예수는 죽는다고. 그런데 사단이 예수를 잡고 보았더니 죄의 씨도 없고 예수가 목숨 끊어지는 자체로 죄의 값을 몽땅 치른 것이 되는 거니까, 그 뒤에 사단이 예수님의 영혼을 옥에다가 집었다 넣었는데, 옥에는 죄가 있는 자라야지만이 있을 수 있는 곳인데 예수를 사단이 죽여놓고 보니까 예수님한테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놓아준 게 부활이야. 예수의 부활. 또 예수님은요, 그런 그 영적인 세계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사망 세계에 잡아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예수님의 상태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돼서 사망이 예수를 잡아놓을 수가 없어서 그 예수님 부활한 겁니다. 그렇다면요, 영적인 천군과 천사들의 전쟁이 있어서도,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졌을 때는 사단이 이기고, 세상 죄를 예수가 몽땅 정리를 했을 때는 미가엘이 이기겠죠. 미가엘. 예수가 세상 죄를 몽땅 정리한 상태에서는요, 마귀가 예수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거리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만약에 이제 마귀가 예수의 영혼을 잡았다 그랬을 때에 미가엘이 개입할 수 있는 거다고. 이미 값을 치러온데 네가 어떻게 해서 잡을 수 있느냐, 놔라. 그렇게 했을 때는 사단은 조건을 잃어버리니까 미가엘한테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영적인 원리다고. 설명됐지요? 여러분께 이제 영적인 얘기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았더니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지진 전 2년에, 앞으로 2년 있으면 지진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지진 전에 서너 가지 죄 이랬으니까 요 죄로 인해서 지진이 온다 그 뜻이죠. 서너 가지 죄. 근데 그 죄라는 그것이 이방 나라의 이름만 나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서너 가지의 죄란 말 가운데는 세상 전체의 죄가 몽땅 들어가 있다 봐야 맞겠죠. 그런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조금 있다가 지진이 일어날 거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아모스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2년 있다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진이 실제로 일어난 그것을 아모스 때로부터 대략 한 200~300년 지난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놨다고.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14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5절.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랬으니까 우시야 때에 지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데에, 그럼 지진 때에 도망간다 그 얘기는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지. 봐가면 도망가는 게 아니다고. 정신이 도망갔다 뭐 이 얘기다고. 그러니까 스가랴가 얘기하기를 우시야 왕 때에 지진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아모스가 얘기하기를 지진전 2년에, 그 얘기는 지진전 2년에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2년 뒤에 지진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로부터 200~300년 후에 스가랴가 그때 일을 써놓은 거 보니까 지진이 있었다가 증명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해놓은 말,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은 한치도 오차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지진이란 그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눈으로 보는 게 지진이다, 이게 전부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죄입니다. 죄가 있다 그러면은 사단이 이기지만 죄가 없다 그럴 경우엔 미가엘이 이긴다고.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아까 보니까 지진전 2년 전에 너네들이 저질른 서로 가지 죄로 인해서 지진이 올 거다가 아모스 얘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지진이라는 것도 죄로 인해서 온다 그 말이죠. 그 영적인 존재가 죄가 있으면 사단이 이기고 죄가 없으면 미가엘이 이긴다. 또 이것을 개인적으로 본다면 죄가 있으면 사단이 나와 함께하고 죄가 없으면 미가엘 군이 나와 함께하고 이런 뜻이다고. 그러면 이제 죄로 인해서 지진이 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죄가 있으면 지진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죄가 없으면 지진 바깥에 간다 그 말이죠. 그 얘기다고. 이해됐어요? 이제는 적용 부분이야. 적용 부분. 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지진을 일으키는 것은 천사가 일으키는 거예요, 성도가 일으키는 거예요? 금방 같이 읽었잖아.
여기를 봅시다.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8장 말씀에서 여기에 천사가 등장하지요. 천사가 향로야, 향로에 많은 향을 담았다 그랬죠. 또 이것은 성도의 기도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해서, 그러면 이제 천사가 잡은 향로 안에는 향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성도의 기도도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이 속에는 이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해서, 이것을 이제 성도한테에 접목시켜 본다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니까 천사들이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쏟으니까 번개와 내성과 지진이 났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번개와 내성과 지진을 내게 만드는 자는 천사는 심부름만 할 뿐이지 그 일을 실제로 일어나도록 하는 자는 성도의 기도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게 성경이다고 설명됐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약화시켜 보자고. 분명히 이제 지진은 계시록 11장도 봅시다. 거기에도 나와 있나. 11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는 지진 그러면 실제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죽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근래에도 많이 일어나죠. 뭐 일본 같은데 혹은 중국 같은데 뭐 몇천 명 죽고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땅이 갈라지는 지진도 물론 큰 지진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마태복음 13장으로 본다면 예수께서 비유로 설명을 했지요. 길가에 떨어진 거, 또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말씀이 막혀, 이런 것에서 사단이 말씀을 가져갔다 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했다 이런 뜻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할 때에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하는 그 영들이야. 그 영들이 영이 직접 역사한다라기보다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죠.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고, 이런 것처럼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시비를 건다, 혹은 막 속이 뒤집히는 말을 한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듣고 같이 싸우면 지진을 낼 자가 못 돼. 이해가 되세요? 내가 보니까 쌍팔년도에 그런 사람이 많았어. 지금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지금도 있을 것 같아.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에이 쌍 그러면 에이 년아 이씨. 그럼 이것은 같이 싸우죠. 같이 싸우면 똑같은 자야. 그러면 지가
욕했으니까 나도 욕한 만큼 해버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일할 데가 없어. 요럴 때에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계시록 6장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위로 가서 그 뒤에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데 이 땅을 지어버리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했던 자로 보자고. 괴롭게 했던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말순이가 괴롭게 했다. 얘는 나만 보면 막 욕하고 막 예수쟁이가 저러냐. 근데 난도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못하게 만들어서 꾹꾹 참고 있는데 속이 막 뒤집히는 말만 하는 거야 막.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기도나 하자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만 죽살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늘로 가서 향로에다 불을 담아서 말순이 머리에다 쏟아버리면은 말순이에게서 지진이 난다 그 말이죠. 그럼 사람에게 나는 지진은 뭐냐 이거야. 사람에게 나는 지진은 사람이 쪼개지나? 그러진 않겠지. 그 사람이 잘 되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쪼개지고 또 그 사람이 세우는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쪼개져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단순하게 까마득하게 후일에 이것만 볼 게 아니고 현실 지금에다가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러한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봐 가면은 누가 이제 예수 믿는 거 방해하고 자꾸 욕하고 막 그래. 그러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 하나님이여 저 블레셋 놈들이 나를 잡으러 왔나이다. 하나님이여 저 모압과 암몬 놈들이 나를 죽이려 왔나이다. 하나님이여 에서가 400명 데리고 왔나이다. 하나님이여 어떻고 어땠나이다. 그리고 저놈들이 나를 피박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시옵소서. 기도를 간절히 했다고 쳐보자고. 그럼 아버지께서 이제 여러분께 죄가 없다면은 천사들이 이긴다고 그랬죠. 이게 천사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불을 부어버리면은 그 날서부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거다. 그 보면 잊어먹어야 돼. 기억을 해야 돼. 기억해야 믿음이 되죠. 그럼 교회에서 믿음이 되어진다. 그러면 다음에 그런 놈이 또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또 기도해야지.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말순이가 나한테 꼭 막말을 하고 꼭 말자 같은 소리만 앉았다고 아버지여 나의 피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제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가서 불을 담아다가 그 mol에다 부어버리면 지진이 난다고. 지진. 그러면 그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을 두었어. 근데 이상하게도 따돌림 당하고 외톨이가 돼버리고 또 이상하게도 뭔가 잘 될 거를 기획해놨는데 뽀개져 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어서 죄가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겐 지진이 없다로만 끝날 게 아니고 이제는 지진을 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셨어요?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지진을 일으키는 자가 됩니다.